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몇 해 전 차별에 대한 주제로 각색한 짧은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교회의 경종을 울립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가 본 노숙자 목사의 이야기는 센고 연합 감리교회 윌리 라일 목사님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라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하기 5일 전부터 직접 노숙자로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더 테네시안 신문 기사에 따르면 라일 목사는 교회 부임하기 2달 전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클락스빌 거리로 나가 노숙인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거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돈, 음식, 집, 친구도 하나 없이 4박 5일을 지내다가 주일 새벽부터 자신이 부임하게 될 교회 옆 한 나무 밑에서 낡은 옷차림으로 노숙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20명 정도의 교인들이 말을 붙였고 그에게 돈이나 음식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인의 10%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그날 그는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규율만을 나열하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자신들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예화의 배경은 모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회당이라는 뜻의 시나고그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특히 유대인들 신자들은 회합 장소를 여전히 시나고그라 불렀습니다. 일부 도시들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시나고그에서 모일 수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믿는 것을 참지 못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시나고그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집이나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의 모임을 예전처럼 시나고그라 부르곤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모임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곧 교회입니다. 야고보의 예화를 보면 두 남자가 교회 예배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아마도 여러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자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락지를 빌려주는 상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옷을 묘사하면서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빛나다, 반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호련히 나타난 천사의 옷을 묘사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자는 정말 세련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의 옷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더러운이란 단어는 구질구질하고 때가 많이 묻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 옷에
이란 흔적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그의 세련되고 멋진 옷차림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좋은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의 보잘것없는 옷차림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부자는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 좋은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사람들을 위한 좌석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1세기 시나고그의 평면도를 보면 연단이 회당 중앙에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넣어두는 성궤가 앞쪽에 있습니다. 남자들 좌석은 양옆에 나란히 있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강대상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귀빈석으로 안내되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리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안내인은 손을 내젓고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한마디로 해서 거기 좀 알짱거리지 말고 비키라니까. 지금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예화를 들어가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니세프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길 잃은 아이의 겉모습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본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0살 소녀 아나노에게 처음에는 부잣집 딸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혀서 길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얼굴에 검은 수치를 한 채 더러운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거리에 나서게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Anano, yksi. Akakulu skoro. Потерялась? 너도 일어나서 이거 앉아라.
biruut amisuan tajutkani romatsuya netskena Lawi tadi sumeuna 복장에 따라 어린아이가 차별을 받는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나도 저런 적이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근데 이 유니세프의 실험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일각에서는 모델인 아이가 받을 수 있었던 상처를 간과한 잔인한 실험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나노가 이 아이를 내보내 달라고 했던 한 손님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식당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실험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로서는 아무리 실험이었다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신앙심이 깊다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베이비 크리스천이라면 더 많이 상처를 받겠지요. 너무나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식당을 뛰쳐나갔던 아나노처럼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 가운데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시작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왜 편견과 차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적합한지를. 야고보가 제시한 3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 이유입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구원을 받도록 신자들을 뽑아낸 하나님의 결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택하다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야고보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적인 축복을 묘사하기 위해 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편견과 차별을 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부적합한지에 대해
논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권력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둘째,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야고보는 이미 지불했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은 부자들을 책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처럼 부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신자들을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 예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끌고 간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했던 부자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당시 부자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핍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무차별적인 호의를 베풀면서도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와도 환영은커녕 아예 대놓고 푸대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많이 소유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있는 자들을 그렇게 우대하느냐. 사회에서 없는 자가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가난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도 없는 자를 무시하느냐.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모든 차별을 배제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듭니다. 바로 성경적 이유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을 때 사용했던 구약의 핵심 구절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복음서에서 모두 6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웃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적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며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사소한 잘못이나 무심결에한 잘못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죄라고 하며 그렇게 행한 사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옷이든 인종이든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든 부든 성별이나 나이든 그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모두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들을 대접해야 합니다. 실로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의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원래 황금률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는 이 본문에 대해 강의하다가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당시에 가장 귀했던 황금에 빗대어 황금과 같은 법칙이라는 뜻에서 황금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손님을 그냥 잘 대접하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접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오입니다. 이것은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o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게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이 나에게 바라는 것도 참 많겠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대접을 할 때도, 나눔을 할 때도, 섬김을 할 때도, 교회에 처음 나와 어색해하고 있는 세교를 만나 인사를 할 때도, 마음에 상처가 많아 위로가 필요한 분을 만났을 때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분을 만나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말고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하라입니다. 야고보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명령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 보여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편파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교우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